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사순절 묵상 3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말에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43절까지 있고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시작하겠습니다.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멈췄습니다.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아멘.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르쇼쿠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구라는 말도 있잖아요. 간구. 그것도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와 또 간구가 있고, 또 하나는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 하나님을 향한 요청. 이것도 청하는 겁니다. 요구하다, 또 청하다. 그 요청. 그럼 기도와 간구와 요청,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냥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냥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인지,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는 어떤 차이일까? 그리고 요청은 또 어떤 차이일까라고. 중요한 거는 이 기도라는 것은요, 푸르쇼크마이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일단 그 기도라는 건 그것만 먼저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거의 목적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교제, 영적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 중에도 홀로 새벽에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아니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더라.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셨더라. 이때 기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이 원어로 다 푸르쇼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푸르쇼코마이라는 말이 바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아주 스케줄이 빡빡한 그러한 삶 속에서 단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니면 제자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 사역에 필요한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기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또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너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거기에 주기도문 속에 인간의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어떤 필요나 인간이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기도의 내용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거 외에는 일체의 인간적인 필요와 요구를 담은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알려줬는데 우리는 뭐 기도한다. 이제 이게 우리 말에 붙어서 습관화 되니까 맞아요. 우리 대표기도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게 대표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기도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사실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떼쓰고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기도 응답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는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안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뭐 부자 되게 해달라. 아니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 어떤 인간의 필요와 조건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속히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 기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겠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를 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근데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모두가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욕심 이것을 다 구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밤낮 부르짖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기도 내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일치된 그분의 뜻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성숙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다. 이것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믿음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가 보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있잖아요. 불편하면 울고 배고프면 또 울고 또 엄마 젖을 찾잖아요. 그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을 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장성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예, 자녀를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것을 구한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감히 내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을.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것이 내가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일과 어떠한 어떤 목적,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푸르쇼쿠마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아니면, 욕심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치유와 고침을, 병든 사람이 낫기 위해서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여기서 또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너무나 없어서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뭐 기도한다든지,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럼 이것을 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또 준비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오늘 말한 기도의 영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고 어느 만큼 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거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또 쭉 읽어 나가면서 저에게 마음에 들어온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든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네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각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뭔가
그런 마음이 깃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도와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이거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 할지라도, 내가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붙들어도요, 여러분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확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입술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게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나누지 말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씻고 밥을 먹는 것조차 당연히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셔야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인이 박혀야 되는 것처럼. 이게 정말로 대단하고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삼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 하루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오늘 토요일 주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쉬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그들의 평강의 평강을,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듬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주일 말씀으로 마지막 또 사순절 말씀 양육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까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